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 성공회 신부이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놀랄 만한 3가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첫째는 내가 보고 싶지 않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둘째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몹시 그리워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셋째는 나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내 의지로 내가 여러 신들 중에,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를 택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예정하심과 돌보심에 의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을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그러죠. amazing.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격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존 뉴턴이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과연 누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셨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비록 우리가 패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산에서 산당을 짓고 그 산에서 각종 우상들을 제사하는 일들을 시행했습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노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그들은 가증한 행위들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다. 이것은 아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또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가증한,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 스스로 거룩하다고 영적인 교만의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연기가 여러분 코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피하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연기는 이 얼굴이 예쁜 사람한테 간다. 그런 이야기도 우스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그 연기가 우리 눈으로 오면 눈이 따갑고 코가 맵고 하니까 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패역한 사람들, 내가 불러도 여전히 죄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신다는 거예요. 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코에 매캐한 그러한 냄새가 나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침묵하고 계시고 외면하고 계셨다면 이들은 핑계할 수라도 있을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를 찾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해주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항변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르시죠. 어떤 경우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무슬림 사회에서도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이 선교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고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들 하십니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종종 거리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봄, 가을에 이렇게 전도대를 구성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지라도 나누어 주죠. 그 전도지 한 장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지 받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그들의 조상의 죄악과 한 가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조상이 귀신의 영이 되어서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그것을 먹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제사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차례도 지내고 뭐 각종 그런 길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민족은,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제사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섬기는 그 조상제사라고 하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뿌리 깊은 죄의 뿌리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죄의 뿌리를 우리가 끊어버린 것이죠. 저희 외할머니 얘기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들어보니까 매달 큰 제사를 이렇게 지냈대요.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도 예수 믿기 전에 매달 큰 제사, 문중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문중 제사를 한번 지내면 음식을 또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뭐 시제를 지낸다고 하면서, 누구누구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제사상을 얼마나 많이 차려 놓았는지 살림이 거덜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도 그런 집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하면서 조상들을 섬기고 뭐 제사를 지극히 모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하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왜 여전히 너희들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끊어버려야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반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것인지 말씀해 줍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예배 때 전했던 주제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한다. 특별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움받을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비록 다 우리를 핍박하거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은근한 핍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미움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유다의 산에 거하게 될 것이다. 또 10절을 보면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샤론과 아골 골짜기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이 세상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에 붙이시고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갓과 무니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13절을 보면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나의 종은 주께서 남기신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들이 나의 종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며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14절에도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완전한 구별됨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헛된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결국 가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증하고 패역한 자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 결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만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땅을 개간하려고, 땅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들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은 계속해서 파괴를 당하고 있죠.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오염되니 땅에서 올라오는 좋지 않은 그러한 기체로 인해서 결국은 하늘도 오염이 되고 오존층도 파괴되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염된 땅과 하늘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오염된 땅이라 할지라도 또 오염된 하늘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 아름다운 곳들을 우리가 한 번씩 가서 여행도 하고 또 눈요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도 시원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자연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정말 신비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니까 정말 끝도 없는 협곡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그 광경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멋진 광경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늘 아래에서는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은 자들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 어디 멋진 곳에 구경 가지 않아도 내 눈앞에 눈 뜨면 바로 보이는 것이 그 멋진 광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다,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함께 이 땅에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들은 천국 가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가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쫙 내려오는 것이죠.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상의 언어들로 또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천국이 죽어서만 가야 하는 그 하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변화받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은 흘릴 수 있겠지만 고통과 고난,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임을 말씀해 줍니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은 100세까지 산다라는 우리의 수환이 천국에서 100년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이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자,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우리가 가옥을 건축해도 그 가옥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그 열매를 그대로 먹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하는 자들도, 그 어떤 도적도, 그 어떤 원수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후배 목사님 통해서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서울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뉴질랜드는 재미없는 천국이래요.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대충 이해는 하실 거예요. 서울은 재미있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죄짓기가 너무 쉽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기 때문에 죄짓기가 쉬워서 재미있는 지옥이 서울인데,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정말 평온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렇대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재미있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지옥이 아니라 재미있는 천국.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도 평온하고 그리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도 필요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일이지만 천국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았기에 천국에 가게 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전히 연약함과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2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화목된 나라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요? 있겠죠. 동물이 있겠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의 동물은 이 땅에서의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의 야성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도 이리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먹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동물들도 그렇게 서로 화목하며 사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경쟁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도 짓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한 삶이 다시는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만 하며 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만 한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서로 사랑만 하는, 축복만 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남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